오늘 좁고 협착한 복음 40번째 메시지 예수와 성도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는 종교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들이 교인들이 재고해 봐야 될 또 하나의 주제를 고난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일지라도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이 땅에 속한 죄인들을 예수와 같이 하늘에 속한 아들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통과하게 되는 그 고난의 내용,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거듭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까닭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한 사람의 신앙이 진정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언제나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믿음을 시험하기에 좋은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건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가진 건지를 구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의 의미인 거지, 나 진짜 믿는데 라는 자기의 결정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믿음은요, 그건 가짜든 진짜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짜 하나님 만나고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인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내 힘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똑같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예를 들어 돈 문제가 하나의 고통의 재료가 됐다고 칩시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고통이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고민이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처음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다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애가 그냥 조금만 아프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막 벌벌 떠는데 grandmother, 그냥 mother가 아니고 grandmother, 할머니들은 안 그래요. 왜?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한 번씩 아프지 않으면 애들은 안 자란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죽는 것 같이 열이 40도가 넘고 펄펄 뛰고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오늘 하룻밤만 지나면 괜찮다는 걸 아는 그랜마더는 여유가 있죠. 물론 안타깝긴 하겠지만 다르죠. 똑같은 어마운트의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진짜와 가짜에 따라서 그걸 테이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내 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내 힘대로 되는 거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내가 해결해버리고 말지.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인생들은 고난의 때에 종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내게 당면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싶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는 꺼지지 않는 내 발등의 불을
신의 힘을, 초월적인 어떤 존재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걸 불 끄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어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고난의 때에 위로와 평안을 얻었고 그때 가졌던 믿음과 신앙심으로 고난을 극복했더니 어느 날 나에게 축복이 찾아왔다라는 식의 간증들이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런 간증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예? 절에 가도 이런 간증들은 누구나 다 하게 되는 일이고요. 그렇죠? 이런 건요, 재수 좋게 용한 점쟁이만 하나 만나도 이런 간증들은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집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늘 사용하는 믿음 혹은 신앙 이런 단어들조차 기독교가 독점하는 용어 아니죠. 모든 종교들이 똑같은 단어들을 씁니다. 자기들의 어떤 종교심을 표현하는 단어일 뿐이지 성경에만 있는 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간증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모태신앙 아니 신앙이거나 뭐 친구 따라 아니면 정말 운 없게 예수 믿는 집에 시집 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위를 얻어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나는 예수 믿는 간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통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진리를 찾고 찾아 헤매다가 내가 비로소 예수를 만났다는 간증을 들어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영생의 진리,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창조주, 나의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난 그걸 찾기 위해 온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고 내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다가 난 결국 예수를 만났다라는 간증은 있기는 있어도 책에서 보지 이렇게 쉽게 귀로 듣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교인들의 믿음과 신앙 체계를 그냥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혹 예수님 이런 이름들은 단지 자기들이 필요했던 어떤 신의 대명사일 뿐 진짜 그 존재의 의미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그런 종교를 통해 고난을 극복할 만한 힘을 얻어서 내가 그 위기를 잘 버텨냈고 오늘날 이런 평안한 축복이 이르렀다고 하는 자기의 경험뿐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들이 아는 건 그저 종교를 통해 이런 극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경험뿐이지 그들이 불렀던 찾아봤던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또 그 이름들이 좋아졌어요. 왜? 그 이름 부르다 보니까 잘 됐거든요. 그들이 그런 이름 가진 어떤 이들이 나를 도와주었다는 감사한 마음에 그의 역사나 혹은 그의 삶이나 그의 가르침이나 기적 등을 그냥 믿어주고 그것이 불교든 혹은 기독교든 그 종교 안에 들어가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자고 하니까 내가 교회라도 다니면서 내가 진 이 빚을 한번 갚아보자고 종교 생활을 하는 수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거죠. 예수 만나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겁니다. 이 말이 되게 좋게 들리지만 잘 한번 분석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해결해 줄 겁니다. 평안이 올 겁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주체와 목적이 뭐예요? 내가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수단과 방법일 뿐이죠. 이 차이 충분히 이해하시죠? 근데 그걸
기독교 신앙의 간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로 전도해요. 심지어는 설교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위해 순교도 해요. 얼마든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그런 평화 주러 오셨다고 얘기 안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줄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화야. 내가 이 평화를 주면 너희들 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걸, 불처럼 느껴질 걸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은 상관도 안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말았는지 그건 내 알 바 아닙니다. 왜? 내 목적은 내가 원하는 평안이 있고 내가 받아야 되는 위로가 있고 내가 누려야 되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당신의 생각은 뭔지 당신의 뜻이 뭔지 난 그런 거 상관 안 해.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내놓으라고요. 그 흡혈귀 마냥 뱀파이어들 마냥 예수님한테 달라붙어가고 피만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의 십자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인들은 예수와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얘기해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신기한 건 특히 여기 남가주에 와서 신기했던 건 뭐냐면 교회를 10년씩 다니고 뭐 장로요 권사님이요 뭐 이런 이름을 가졌던 분들도요 성경에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들. 오히려 무슨 자기 성찰, 뭐 자상을 회복하고 이런 건 많이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첫 번으로 내놓은 이 조건인 자기 부인이라는 걸 들어도 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내가 믿고 있다는 신념이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고집이 충만한 거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인식.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걸 그냥 신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하나의 경험, 이벤트인 거지. 그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혹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그의 기적이나 능력을 다 체험했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얘기들이 성경에 무궁무진하죠. 뭐 다른 얘기는 다 거두절미하고 그래도 제일 유명한 얘기 두 가지. 광야 40년. 여러분 이 시대의 역사, 지구의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 봤나요? 눈으로. 매일 만나를 먹었대요. 매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 봤어요? 그 소리를 귀를 듣고 뭐 우리 지난 목요일날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죽을까 봐 무섭다라고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자기 손으로 오병이어를 띄워주는 기적이 보였던 사람이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떡을 이렇게 띄워갖고 줬는데 보니까 손에 떡이 또 있어. 네? 나중엔 재미있었을지 모르겠지만요. 처음엔 이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떼어주는 게 지겨웠을 거야 아마.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12명이 먹였다니까 한 2만 명을 다 그걸 떼어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야 니네가 떼어 먹어 이러지 않았을려나 몰라. 그죠? 그러고도 12광줄이나 남았대요. 예수님하고 같이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안 만났나요? 몰랐었나요? 그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나요? 감동이 없었어요? 기쁨은 없었나요? 다 했잖아요. 그러고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게 인생이라면 이런 신인식 정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의 문이 넓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의 문의 문턱이 낮지는 않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특히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었지 다른 하나님 믿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더니 넌 누구야? 그러고 죽여버렸잖아요. 왜 너는 나랑 다른 얘기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르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의 작은 배려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은혜와 사랑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하셔야지 그런가 그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놔두면 또 거기에 또 빠질 거니까.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완성은 더더욱 아니죠. 그거 가짜라고 아니라고 너희들이 오해했다고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조차도 혼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타락과 변질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피상적인 신인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십자가 없는 예수 없는 하나님 믿는 이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키고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인생들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고난의 소리를 한번 건져내 주셨으면 됐지 하나님은 그 고난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무지한 인생들이 적어도 자기를 괴롭게 하는 고난 정도나 있어야 그나마 하나님을 찾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어떻게 구한다고요? 간절히가 뭡니까? 간이 쩔어지게 구한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건 하나님의 이런 배려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지 그 자체가 어떤 신앙의 완성 아닌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이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 하나가 뭡니까? 그렇게 고난 중에 인생들은 하나님을 부르다가도 하나님이 잠깐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고 그래도 인간은 여전히 자의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걸 계속 우리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특히 사사기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사사기를요, 여러분 재밌게 쉽게 읽는 방법 하나. 인간은 타락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해요. 그러면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대표를 하나 보내요. 그 사사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회복을 시켜줘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땡큐 이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타락해요. 원래 자리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개가 토한 거 도로 먹고 돼지가 씻은 물 다시 들어가듯이 돌아가요. 이거를 한 30번 반복해요. 사사기는. 사사기는 한 2장만 읽으면 다 아는 거 다름없어요. 근데 뭐 그게 사사기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9절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을 받고 매를 맞는데 뭐 때문에? 죄가 있어서. 네가 잘못해서 세상에서 어려운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고난 당하는 게 그게 뭐 잘하는 일이냐? 그게 왜 내 책임이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죠? 다음 읽어볼까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선을 찾으면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일에 고난을 당할 땐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계속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참는 그 아름다움,
이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고 너희도 이거를 따라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굳이 이 세상에까지 오셔서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케 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기 원하여 믿고 따르는 모든 천국의 아들들이 따라가야 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 길 말은 아닌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 이건 다 가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의 삶 속에 반드시 예수가 먼저 가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필연적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식으로 나한테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계시한 진정한 고난이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 교회 안에서 유명한 구절인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고난과 비교가 안 된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지 그 앞에 얘기를 설명을 기억 안 하잖아요. 저도 밑줄을 좀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라는 말에다가 그냥 영광이 아니라 그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고난도 함께. 지금 이 영광, 이 고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주시기로 한 것을 아들이 되어 물려받는 거죠. 누굴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아들과 같은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도 반드시 함께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을 이룬 것처럼 성도는 이 고난을 건너뛰고 스킵하고 그냥 영광에 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상속자도 아니란 얘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상속하게 돼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주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불변한 진리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무조건 어떻게든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상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뭐도 아니다? 자녀가 아니다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자, 예를 하나 들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끔 정말 떵떵거리다가 어느 세대에 와서 망하는 재벌들을 봅니다. 가끔 보이죠? 네? 그런 재벌들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상속자들이 부모의 재산은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그 부모들이 가졌던 책임과 의무는 상속받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재산이나 기업을 물려줬을 때 다 말아먹는 거예요. 제 말의 뜻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속자들이 재벌 2세, 3세가 되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겉으로는 자꾸 화려해지다가 어느 날 툭 망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기독교가 겉으로는 화려해지는데 속으로는 점점 망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은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책임과 의무는 상속받기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은 취하길 원하는데 그 영광에 이르는 고난은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이렇게 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뒤에 나와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고난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 소망을 갖고 오늘도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런 고진감래와 같은 가증한 논리로 거룩한 복음을 가리우면 큰일 납니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고난과 영광의 주체는 예수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고난이나 영광 이런 거 아닙니다. 누가 가졌던 고난? 예수님이 통과했던 고난. 누가 가진 영광? 예수에게만 주어졌던 그 영광이를 말하는 거죠. 세상적인 고난이나 세상적인 영광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뼈저리게 깨달으시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적인 일로 고통하셨습니까? 돈이나 뭐 건강이나 인간 관계와 같은 어떤 것들로 자기의 어떤 꿈과 비전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혹 시험에 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복 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지 이런 것들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땅에서 잘 되긴 하셨나요? 인생 역전에 성공하셨나요?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배신당하고, 그죠? 패배자처럼 재판에서는 지고, 그죠? 바라바한테도 밀렸어. 네?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하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조금만 관찰을 해도 분명히 이 세속적인 고난이나 인간적인 영광을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음이 분명한데도 상관을 안 해요. 내가 필요한 거 그냥 달라는 거죠. 거머리들 마냥. 인생에서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되고 그 일을 이루는 게 힘들고 어려움이 겹치고 그것들 때문에 좀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 따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신을 찾는 것, 그걸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자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악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고난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함과 도움이 되어주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대하여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뭐라고 일침을 놓는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뭐 고난 얘기하면 이 욥을 언제든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아마 똑같았던 모양입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욥을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만 또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겁니다. 막 이거 액자까지 만들어 팔아먹잖아요. 그게 다 이단인데 오히려. 그죠? 자, 이 말씀을 잘 보고 한번 우리가 하나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의롭게 살려고 했던 욥을 두고 사단과 내기를 하는 하나님을 가장 자비하고 긍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주께서 그 욥의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그에게 주셨던 황홀한 결말 때문이다. 뭐 이런 거요. 뭐 이런 거죠. 결국 욥이 병 다 나아서 피부가 아마 애기 살 같아졌겠죠. 더군다나 더 감사한 건 새 장가 들었어요. 예? 그리고 재산이 배나 더했대요. 그런 황홀한 결말 때문에 이게 꼭 모 눈에 뭐만 보인다 이런 거죠. 그게 욥이 인내의 결과였습니까? 아니죠.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그 결말,
그 결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시고 궁일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욥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욥을 박살을 내버리죠. 욥이 가졌던 그 인간적인 의의를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그러고 났더니 욥이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결론인 거죠. 듣기만 하던 자가 눈으로 본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해 주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자비롭고 긍휼하다고 하는 거지 세장가 들게 해줘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본으로 삼는 성도의 고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현재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만 되는 고난, 내가 통과해야만 되는, 내가 감지해내야 되는 그 고난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 한 절의 말씀에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을 읽어보죠.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꾸지람, 하나님의 그 채찍질은 무엇을 증명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거는요, 하나님의 이 징계나 채찍질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뭐 의식주에 관련돼서 이렇게 찾아오는 고난들 아닐까? 예, 맞아요. 하나님이 꾸지람 혹은 징계, 채찍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의식주의 많은 문제들, 또 내 자존심에 대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러한 것들은 고통이 들어오는 통로이지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이용할 뿐이신 거지 하나님이 그걸 고통이라고 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이며 육적인 고통은 사실 진정한 고난에 대한 힌트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징계, 그 채찍질의 진의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징계와 채찍질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아들이 아닌 사생자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재벌 상속자들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재산은 원하지만 그 책임과 의무는 회파하는 할 수밖에 없는, 재산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물려받을 수, 얻어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그 아버지가 가졌던 거룩한 책임과 의미는 물려받지 못하는 자식들이 있죠. 사생자들이요. 네? 무슨 첩의 아들을 낳았다든지 어디 가서 누워 언제 가졌는지도 모르는 애를 낳았다든지 얘네들한테 그냥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돈 몇 푼 주고 말아요. 근데 뭐는 안 줘요? 자기의 권력과 권세는 안 주잖아요.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친아들이어야만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생자와 친아들, 이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고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로 다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친아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감지하고 인식하며 통과해야 되는 고난들이 있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이런 물질적인 고난 이런 거 말고요. 네? 정말 반드시 내 안에서 경험해야만 되는, 내가 통과해야만 되는 그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아들로서
아들 되라고 친아들로 낳기 위해서 채찍질 하실 때 성도라면 정말 친아들이라면 내가 반드시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필연적인 영적인 현상들과 변화들이 있겠죠. 결론은 이겁니다. 네, 맞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사는 고난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는 이 경험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생자들은 이게 없어요. 교회 안에도 친아들이 있고 사생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사생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런 존재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친아들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같은 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셔서 이 둘이 내 안에서 서로 격돌을 하신대요. 대적하고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서 내 육신이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한대요. 이 놀라운 영원한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모른다고요? 혹은 못 느낀다고요? 난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은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이기 때문일 거라고 좀 성경이 증언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대표적인 현상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나열을 해드리고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구체적인 설명을 좀 깊이 있게 드릴게요.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suffering이 있는데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는 고난입니다. 뭐 성경 안 찾아드려도 되죠? 이건 뭐 우리가 10,000번도 얘기를 더 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이 좀 실감이 나는 게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살다가 뼈가 부러져 본 적 있으세요? 진짜? 뭐 저는 어디가 뭐 부러져 본 적은 없어요. 원래 이렇게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런데 초등학교 때요. 제가 아마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제 여기 손에 여기 상처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어릴 때는 다 칼로 연필을 깎았잖아요. 이거를 갖고 연필 깎고 잘못하다가 칼이 여기를 쑥 들어가 갖고요. 뼈를 끄 이렇게 긁어냈었어요. 전 오늘 이 얘기를요 기억이 나서 노트에 쓰면서도 온몸에 털이 막 다 쓸 만큼 그랬는데 지금도 얘기하면 그게요 거의 40년 전에 저한테 일어났던 일인데도 그 섬뜩한 느낌을 오늘날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짧은 찰나에 날카로운 칼이 내 뼈의 조그만 부분 혹시 보이세요? 여기 허옇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내게 주신 영광의 상처라니까 흉터라니까요 이게. 이런 거 자랑해야 돼 이런 거. 근데 정말 많이도 아니에요. 쪼개진 것도 아니고 깨진 것도 아니에요. 그 조그만 칼이 그냥 내 손끝에 있는 뼈를 슬쩍 건드렸는데 그 섬뜩한 그 느낌이 평생을 지워지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지금도 찌르고 쪼개고 있는데 그 느낌이 없어요? 그게 내 삶 속에 고난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죠? 그 칼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정의로 무장하고 있는 나를 그냥 무자비하게 찌르고 쪼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가 어찌 친아들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시하신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라는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호세아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선지자 노릇 잘하고 있는데, 예? 어느 날 하나님이 와가지고 저 창녀 중에도 제일 더러운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내 부인으로 삼고 그 더러운 자식들을 낳아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 나가면 또 데려오고 집 나간 여자를 또 데려와 또 자식을 낳는다는 게 이게 안 해본 사람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호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다가 도로 싸매려고 하셨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찢으셨다가 도로 싸맨 게 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피해 도망가고 숨어있고 하나님 불렀더니 다 쟤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이러고 있는 그 두 인생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입었던 무화과 나무를 박박 찢어버리시고 가죽의 옷으로 새 옷으로 싸매주셨잖아요. 이 역사가 하나님 아들 만들기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나를 찢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싸매주는 거죠. 내가 나를 뒤집어 싸고 있었던 무화기 잎사귀가 찢어져 나가는 고통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나를 새 가죽옷으로 싸매주시는 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들이 바라는 축복과 영광이라는 허상을 쫓고 있는 것뿐이지 그건 십자가의 신앙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또 탕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실 아버지의 비유인데 말입니다. 그죠? 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냄새나는 그 종의 옷을 입고 와갖고 난 이렇게 살게요 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기시고 그 더러운 몸을 씻기는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주는 새 옷을 입는 은혜와 사랑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행하시는 최고의 은혜와 사랑, 나를 찌르고 쪼개는, 나를 찢었다가 다시 싸매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사역이 내 속에서 매일 매순간 감지되거나 경험되고 있지 않는다?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구원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두 번째, 이 고난의 현상 말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 앞에서 배설물로 여기는 고통입니다. 배설물. 쉽게 말하면 똥오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를 유익하게 하던 것, 또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다 쓰레기로, 똥오줌으로 발견하고 그걸 다 버리기로 결정했다. 나를 유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을 더러운 냄새를 인식하고 그 오염된 거짓에 물들어 있던 나를 발견하고 나서는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를 얻기 위해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아니 나 자신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 보았습니까? 히브리서 13장 읽어보죠. 11절부터 13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성막 공부할 때 이 얘기를 잘 배웠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기만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그 짐승이 가지고 있었던 배설물, 똥오줌은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갖고 나가 거기서 태워버려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고난받았다고요? 성문 밖에서. 왜?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셔서, 내 배설물이 되셔서,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나 대신 내가 쏟아놓는 똥오줌이 되셔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고난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은 나도 내가 그 존재였다라는 걸 깨닫고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모든 걸 예수 앞에서 배설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걸 뭐 굳이 구차하게 얘기를 한다면 다음 주에 정확하게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상에서는 끊어지고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존재들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이것이 없으면 안 이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 목요일날 배웠죠? 그 죄의 세상은 내가 살 집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그 진리를 깨닫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변태와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왜 너희는 남들이 가는 그 길을 안 가?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고 좋다고 하는 일을 안 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9가지의 열매들이 다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변태로 만들어 놓는 열매들 아닌가요? 이상한 거 사랑하고 이상한 거 기뻐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세 번째,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의 현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그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이 고통 없이 과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교체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모르면서 그 말을 한다면 그거는 그냥 예수가 날 위해 대신 죽었구나라고 하는 피상적인 지식이고 그냥 교리화된 종교일 뿐이지 그건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로 그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양자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건지 아세요? 네? 제가 목사의 아들로 살아보면서 야, 이거 못해 먹을 노릇이다. 내가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들하고 그냥 제가 좀 어렸을 때 방황하고 막 이럴 때 대들고 막 그럴 때 제가 특허만 한 말이 뭐였냐면 제발 교회 좀 때려치고 사업하며 장사하며 솔직하게 삽시다. 나 목사 아들로 사는 거 너무 지겹고 힘든데. 아니 목사의 아들만 돼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도 애들이 말할 때 보면 그게 어디 가냐 뭐 이런 거죠. 네가 목사인데 그럼 내가 어떡하냐 이런 식인 거예요 애들이. 난 참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목사 애비가 어디 있다고. 근데도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한 옷이에요. 너무 부담되는 이 책임이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그런 부담과 불편함이 없다고요? 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쏟아진 모든 고통과 저주가 사실은 나의 죄성을 폭로하는 증거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보는데 그 고통이 내게 없다고요? 그런 복음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배설물이 되어야 했던 걸, 이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죄인들 중에 괴수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같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예수 아니면, 그 은혜와 진리 아니면. 누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길 가는 게 쉽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을 거라 그랬는데, 이렇게 세상적인 고난들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통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험은 다 헛것입니다. 네?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시간 지나고 나서 고진감래였다라고 말하면 그만이잖아요. 뭐 잘 참고 있나 하더니 결국 잘 되는구나 이런 거죠. 뭐 살다 보니까 좋은 날도 오네. 아니면 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 얘기하면 그냥 그만이잖아요. 그런 소리하며 서로 뿌듯해하는 게 십자가 복음의 가치일까요? 그 소리 하라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어서 우리 손에 맡겼을까요? 아니죠. 저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정말 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읊어줄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무엇이며 그것을 내 몸에 채운다고 하는 이 진짜 철로 역정이 뭔지 우리가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거룩한 하늘의 고난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셔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